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이 슬프고, 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은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 창세기 3장과 6장과 10장 사건에 일어났던 유발됐던 모든 허접한 그런 죄값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고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고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볼 때에 한마디 말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창세기 6장 말씀하니까 탄탄하셨다,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마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애통이 없어요. 세상의 마음인 사람들이 애통이 없어요. 종교의 마음인 사람들은 애통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육신의 부유를 탐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인생을 자로지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비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하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처럼 사람이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되 종교적인 은혜를 받겠지요.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녕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다, 나는 이 정도 살 만큼 살게 된 사람이다, 모든 갖출 수 있을 만큼 갖췄던 사람이다. 자기의 삶을 안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녕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의 심령은 가난하다. 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날마다 기도해도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예수님 것을 많이 안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만의 일도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한마디 말하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춘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을, 마이크 안 나와요? 소리가 적어. 항상 마이크 좀 잘 좀 봐요. 방송에 나가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 마이크가 너무 약하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 주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통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사람. 나만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주께서 내가 원하신 모든 것을 삽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주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항상 내 마음 갈급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라야 시냇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시원하게 시냇물을 마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고갈된 그 심령들은 죽음의 눈앞에 와서도 자기 자신을 분수를 이치를 사정을 모르고 살다가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자같이 세상 것을 많이 먹었지만은 영적인 것을 먹지 못해서 궁핍해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진짜 심령이 가난한 데가 언제였습니까? 내 목이 타져서 목마릅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목을 죽여 주옵소서. 지옥에 와서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항상 기회와 찬스는 우리 인생에게는 3번 있다고 그래요. 이때 기회와 찬스를 노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실 축복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이제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은 애통할 수가 있죠. 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보험이 없는 사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내 형제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모든 이웃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왜 저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애통한 마음이 없을까? 이것을 보고 심히 애통한 나로서 슬퍼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멸망을 두시고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온 죄로 인해서 또 우리 인생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 현장에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말씀하니까 한 번도 웃었다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개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서 애통하는 사람들 위하여서 답을 주셨던 주님의 가슴이었고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곧바로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심관식을 주시는 주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 사도 요한은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론을 보게 되는데 진정한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애통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다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응답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정말로 제 자신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축복의 법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법에서 생명 승리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적해주고 나무라하고 판단하고 비꼬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 그런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본가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잊고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됐어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도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자식들이 로마의 심지어에 대해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어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울지를 못했어요. 세상 나라에 완전히 서리 앞에서 인생의처럼 허무하게 살아가는 자기 후대를 보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이 없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망해버렸습니다. 뜻도 모르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그런 종류 사람입니다. 성경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보면은 그야말로 천재 이상의 머리를 다 가지고, 이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들은 거기가 성경을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히 흔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전부 다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구약을 전부 다, 율법 전부 다 머릿속에 다 담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에도 가감없이 앞장서서 가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상들은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왕권보다 더 무서웠어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율법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벌을 내리고 책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까발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나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모든 죄는, 허다한 죄는 복음으로 덮어주는 것이 매력이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까발린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율법 하나 가지고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도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 살리는 복음에 근접할 수 없는 종교인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법이라든지
또한 로마법에 보게 되면은, 국가법에 보게 되면은 내인들은 생활비를 전부 다 제공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생활비를 줬어요. 국가에서 줬던 사실이, 이것은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이것이 공인된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들은 영혼 사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그 영혼의 심정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부자니까. 먹고 살기는 아직도 넉넉하니까. 생활에는 아무 이상 없단 말이거든요. 자기 삶이 아무 이상 때문에 남까지도 그런 줄 알고 남을 들여다보는 그런 관심이 별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먹자같이 타들어갔던 그 마음을 식혀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그 상처난 부분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하니까, 부자는 영적 문제가 아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부자는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문전 앞에 24시간 누워있는 그 나사를 보고도, 굶고 밥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 나사를 보고도 부자에게는 눈에서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물이 귀한 것을 알게 됐어요. 물방울, 나사로 손끝에 있는 그 물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생에서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마저도 넌 먹을 자격이 없어. 완전히 부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 부자는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모자랄지라도 믿음은 커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삶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돈 은혜로 능력이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흘리지 않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값없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눈물, 내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그 눈물, 복음이 아니면 너는 이태희태한 그런 선상에 서 있는 그 후대를 보고도 내 마음속에 눈물, 이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쉽게 또 너무나도 알아듣기 좋게 발견한 것이 바로 뭡니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지금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는 알고 계시니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불신 상태인 저와 여러분은 더
명실공히 확실히 깨닫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자들의 상태를 보고도 애통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를 보고도 우리 속에 애통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는, 영혼을 사람 마음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심령일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거 중세교회라든지 그리고 교권주의자들 보게 되면 눈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다 돈의 연료가 됐습니다. 서양의 명예의 연료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료가 된 것 아니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거기에 관심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세상의 끈앞풀을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자기 자신이 안위를 위해서 요같이 살아가는 중세교회라든지 그다음 교권주의자들 보면은 모두 다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말세의 고통한 때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장을 보더라도, 오늘날의 수많은 정면들을 보더라도 뭐가 없어요? 이해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던 주님이셨고 우리의 애통함을 다 아셨던 우리 주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애통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성향을 보게 되는 거, 주님의 마음이 영락없이 같이 코도가 맞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도록, 주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도록. 주님은 이것처럼 내가 머리둘 것이 없고 여도 굴이 없고 참소 새집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나의 가난함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욕케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육신의 영달고 안일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본인이 가난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부욕케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가난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겠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본문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을 지적해 놓고 거기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지나가는 위로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성 있는 위로는 될 수 없어요. 형제가 돌아가셨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을 떠났을 때 많은 슬픔을 자아낼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그런 위로는 한마디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지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위로는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많아서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을 정도로 자녀가 많고 식구가 많다 보니까 아픈 식구도 많았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왜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고스란히 난 대로 다 살아버렸으면 직원을 못 알았을 거예요. 살다가 다 이래저래 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식구들이 자식들이
춥기 때문에. 어떤 이는 제가 어렸을 때 경우인데요. 목포에서 양복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남이를 잘 키웠는데 연탄가스에 삼남이가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엄청난 슬픔이지요. 아이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하룻밤에 연탄가스를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그 가스 중독으로 목포 공동묘 인문들의 가슴을 치고 울더라고요. 탄식을 합니다. 자식은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했잖아요. 부모는 몇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자기 가슴에 묻는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절대 교회를 안 다닌 사람 중에 두 부분은 그런 분이에요. 자식 셋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네. 하루아침에 인생이 가난한 사람들, 인생 자체가 완전히 슬픈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친정 식구가, 시댁 식구가, 또한 친아버지가, 친엄마가 다 와가 위로를 주었지만 그것은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영락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사 두 형제를 주셨더라고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준비된 위로의 축복이 남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부모들은 이거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의 짐이 많았어요.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도로 내려왔던 대물림, 영적 문제. 이것은 두말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대로 몰락이 들어오는 대물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이분들은 참으로 박차고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심령이 가난할 만큼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했어요. 또한 이런 분들이 결국 주님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가정을 가문을 놓고 애통했던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결국 가서는 가정 가문이, 불신자의 가문이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또 한 남자를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이들이 받게 된 것이죠. 득해주긴 득해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지요. 우리는 문제를 다 싫어하고 문제를 다 기피하게 되는데 문제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터졌다 한다면 우리는 들썩들썩합니다. 여기가 재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가 별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게 되게 되면 다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함이 없는 세상을 이정표도 없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망대도 없이, 그리고 정치 없이 인생을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받게 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법이 제정되기를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게 되면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은 것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아쉬워도 나라의 국법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조서의 의인이 찍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을 어긴 것은 그 부모까지 전부 다 세상에 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 이리저리 살아도 살 수가 없어요. 모두 정황으로 본다면.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 애굽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다 모세가 딱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슬픔을 안 당해본 사람은 슬픔을 몰라요. 어려움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뭔지는 모릅니다. 날 때부터 이와 같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안 될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부모를 본다는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앞에 자식을 이제 나일강에 띄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운명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지만 하나님 그 운명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려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전역에 있는 모든 애굽을 사고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모세는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엄마가 내인끼리 결혼해서 아들에게 전달해 줬던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 민족은 히브리 사람,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런 비전이 있는 그런 감흥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특별히 특혜를 받던 그런 민족인 줄 알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위해서 모세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돌보심 받아서 결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또 결국 가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의 자리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모세는 왕이 될 수 있고 당장이라도 한 나라의 어떤 주권을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치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모세는 장래에 그리스도 오실 것을 대비된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달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두 포기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강야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더 낮추어가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젊은 사람 돼서 안 돼요. 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젊어서 안 돼요. 세상 경험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가정의 가문의 골통품이라잖아요. 골통품이란 꼴통이란 말이 아니라 골통품이란 말, 보배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골통품입니다. 골통품은 가장 비싼 것을 말해요. 이것은 대도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골통품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후대들 위해서 준비된 그런 골동품이라는 겁니다. 값지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배롭다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내가 너를 누가 비교, 내가 너를 누구와 바꿀 수 있겠냐? 바꿀 수 없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이처럼 나이 많아서 부름받았습니다. 호렙산, 그 가시 넝쿨이 많고 그 자갈밭이었던 그 호렙산 그 높은 산봉우리에 양을 몰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모세야, 신벗어라. 신벗으의 말은 너는 내 종이다. 종은 신이 없어요. 여름심에 여러분들 발에 낄 신발들이 많죠. 모세는 그때부터 신을 신을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애통한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모세 그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에. 낮추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애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건 저런 건 전부 다 모세에게 주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모세는 애굽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진정한 제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삼위자거든요. 이 사람이어야만이 눈에서 눈물이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눈물이 아니면 글을 쓸 수가 없고 내용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 모세는 그릇이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내마판 사람이라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작정하시면서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전부 알려주어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다 낱낱이 다 그들 앞에 기적과 이적을 표현해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이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같이 약속하셨던 대로 모세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열왕간 중에서도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상을 보게 되게 되면 부인나 자기 엘가나 남편이 자식을 못 낳다 보니까 한나가 자식을 못 낳다 보니까 불임증 환자거든요. 한나는 애를 못 낳은 사람이 원래가 불임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의 제청 다 받아가지고 한나로부터 이임 받아가지고 그 부인나에게 통해서 아들을 낳았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이랬던 저랬던가 슬픈 자였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오히려 부인나가 또 애를 낳자, 애기를 임신하자마자 한나를 굉장히 속을 뒤집어 놓고만 볼 수 있어요. 한순간에 몸종에 불과했던 그 부인나가 아이를 임신하다 보니까,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다 보니까 한나 보기를 자기 몸종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역전해버렸지요. 이것을 참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던 한나는 엘리 세상에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눈물이었습니까? 그 눈물은 또한 아들을 못 낳았다고 해서 흐른 눈물은 아니에요. 세상 문제가 전부 다 이와 같이 가진 자 없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문제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나실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하나님 나시인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사무엘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눈물은 이처럼 위로를 받는 것에 가장 적합한 응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서 얼마나 일깨워서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한마디도 잊지 말라고 이와 같이 권면해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물로 보면 눈물의 말씀이고 웃으면서 들어보면 웃음의 말씀이 되는, 행복한 웃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어느 면을 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기는 한마디 놓칠 수 없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심령을 부흥케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소질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3년 동안 눈물 흘려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물로 교회를 버텨먹이 돼야 되는데 눈물의 교회 버텨먹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눈물로 세웠지만 눈물로 이어서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 에베소 교회는 소멸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보니까 부자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의 나사로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누구죠? 바리새인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사람인가요? 지금 세상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말이 같이 보이지만 복음 가졌으니까. 세 번째 보겠는데, 그러면 참 사명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 중에서 참 사명을 가지고 흐르는 그 눈물,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상대성을 보고 그야말로 내 가슴에서 나오는 그 애통하는 그 눈물이 얼마큼 내 속에 있냐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는 왕국을 자기 민족을 보고 버렸단 말이거든요. 왕국을 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일생 동안. 비록 미디안의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신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결국 와서는 나신이라고 하는 아들 사무엘, 성전에서
사무엘이 뭘 배웠습니까? 살아있는 한 말씀을 본 겁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만나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사실을 알았던 그 아론 쌍난 지팡이를 보게 된 거거든요. 세 가지를 봤습니다. 다 본 겁니다. 모세는 엄청난 축복을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것 다 경험하고,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궤 앞에 잠을 자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주셨고, 애통하는 자가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큰 이로가 있었던 사실들을 한나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기 아들 젖을 떼자마자 더 이상 자기 옆에 끌어 놔두지 않고 보내버리잖아요. 하는 성령을 보내버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네게 은혜 되는 거거든요. 녹별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녹별로를 미국에 보냈을 때 그야말로 가난한 처지에 있었던 녹별로였지만, 미국에 들어가서 엄마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명이 가난한 사람 되어라, 애통하는 사람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부터 자세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녹편은 항상 부자였어도 항상 심정이 가난했어요. 이는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돈만 모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더 그렇게 좋아했던 그 돈을 보고도 이 녹편은 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개 대학을 세웠잖아요. 수천 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애통한 마음이었어요. 애통할 마음이 없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깍듯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금토일 시대를 생겨나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야말로 우리 자신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금토일 시대는 그렇게 방탕으로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럴수록 어두운 밤이 되면 어두운 밤이 되어서 어둡고 캄캄해지면 캄캄해질수록 빛이 더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빛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가슴을 가져야 되는 사실이죠. 빛의 가슴. 그래서 토요일, 우리 금요일은 우리 자신부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체험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든 전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풍습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그야말로 생것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거 다 주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10년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알거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이와 같이 많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기준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병든 심령.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병동이라고 하잖아요. 아픈 사람뿐입니다. 애통하는 자 뒤에는 하나님의 이루가 있음을 꼭 믿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토요일은 렘넌트 보면 볼수록 왜 저는 얘기들 보면 그렇게 예쁘다요. 얘기들 빵빵 웃고 있는 거 보면은요, 얘기들이 무슨 사심 있고 무슨 동기 있어요. 그 웃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지 말씀이죠. 이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예쁘게 보시고 귀엽게 보시고 사랑으로 보시고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 와서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 복음 문화를 접어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교에서 옛날 선교사님들이 갖다 준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사복음서, 쪽복음이라고 성경책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역사서 그림으로 쫙 이렇게 그때는 칼라가 없기 때문에 흑백이 된 그런 그 그림으로 그 다음에 그 사형리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지금도 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이 그래 어렸을 때 너무 좋았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오늘날에 별로 없단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봐야 되는데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 추억거리가 없어요. 교회 와서 뭔가 앉았다 지나가는 그 자리에도 뭔가가 좀 남는 것이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한다면 그 아이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맹탕인 것을 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눈에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눈물이 아이들의 눈물이 되도록, 우리의 간절한 눈물이 주의 눈물이 되고 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도록, 주의 가난함이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림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루어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준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통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요. 예통이 뭔가? 한번 두리뭉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멀리 보지 마시고 내 가정부터 내 가문부터 보게 되면 예통이 뭔가? 가슴과 가슴이 안 통하는 이것이 예통인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같이 모든 잠자고 있던 식구들과 안 통하는 것이 얼마나 가까워 답답한 일이든가요. 그렇죠? 안 통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 저 사람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그러니까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 눈물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 사랑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예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임, 이 모임에서 우리가 완전히 먼저 치유받고 강건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많이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사는데서도 마음이 복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잘못했던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이 결국 부서지지 않는 열애성을 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의 자신에 있는 열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교망이 꽉 차 있는
바벨탑이 꺾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와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